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이 삼손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삼손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시작됩니다. 그가 블레셋 여인을 보았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삼손은 부모님에게 자기가 딥나에서 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웠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삼손의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삼손이 그 마음속에 그 여인을 좋아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삼손처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가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는 이것이 좋은 선택인 것 같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을 좀 주장했던 것은 아닌지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지 나중에 돌아볼 때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거기에도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약점을 합리화하거나 조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삼손이 자기가 좋아하는 블레셋 여인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고자 그가 블레셋 땅 딥나로 또 내려갔습니다. 딥나에 도착한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나 포도밭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포도원의 밭에 들어갔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도대체 왜 거기를 들어가냐 이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한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미리 보기로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빈손으로 젊은 사자를 죽인 이 사건은 훗날에 블레셋을 쳐 부수는 이 사건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삼손은 사자를 죽이는 힘이 자기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을 그가 그 자리에서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무리 작은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훗날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려고 딥나에 다시 내려가다가 예전에 죽인 사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자의 몸속에 있는 꿀을 손으로 떠서 먹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도 드렸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 꿀이 어떤 맛일까? 왜 하필이면 거기에 꿀이 있었을까? 이거 생각에 빠져있으면 이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데 나실인인데 뭘 잘못했습니까? 포도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 시체도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시체를 또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합니다. 점점 나시린의 이 바른 모습을 잃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잘못된 모습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결혼식披露宴 잔치를 또 열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잔치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술이죠. 삼손은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7일 동안 잔치를 성대하게 엽니다. 술 기운에 흥이 나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옷 60벌을 내기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시의 옷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이용해서까지 그 수수께끼를 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의 이 수수께끼 장난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패를 블레셋 사람을 치시려는 빌미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은 블레셋의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30명을 쳐 죽입니다. 옷을 빼앗아서 딥나로 와서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삼손은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에 그냥 가버렸어요.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이 아내를 결혼식 때 들러리로 온 블레셋 친구에게 그냥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는 또 다른 빌미를 주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실패를 오히려 블레셋 사람을 치시려는 빌미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수수께끼를 풀었던 못 풀었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그저 자기 눈에 좋게 보였던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즐기며 살기만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비록 삼손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에서 오는 영적인 평안을 그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되십니다. 오늘 내가 풀어야 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삼손이 왜 저랬을까 하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영적인 평안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